3장 1절 그러므로 했는데요. 1장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 이 사람이 54년부터 68년까지 약 한 14년이죠. 이 기간 동안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시대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도 이 감옥 생활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래서 원래는 프로소 골로사에이스 이 말인데 우리는 골로새서 이렇게 하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편지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성도 되었다면 이 말씀은 꿀과 같이 달 것입니다. 아멘. 정말 기가 막힐 것입니다. 또 한 번 육의 음식을 먹는 수준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먹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아는 말씀일지라도 또 주님이 먹여주시잖아요. 아멘. 영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시간이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꿀과 같이 달고 정말 너무너무 귀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자신이 성도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성도가 돼요. 아멘.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도에게 주었으니까 이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자시오.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3장 4장에 가서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1장 2장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너희들이 알고 있고 아멘. 받았고 믿었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받았잖아, 믿었잖아.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도 로마의 통치 지역이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쪽도 여전히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너희, 아멘, 생명을 가진 너희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만 쳐다보고 삽니까? 아니, 땅에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땅에서 먹고 살고 입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것은 생각지도 하지 말라고요. 예, 어떻든 오늘 말씀은 그런 농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늘 이렇게 붕 뜬 것 같은 그런 말씀만 늘 하시는 것 같고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으면, 아멘, 너희가 정말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성도가 되었으면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이를 바라보라. 그것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주신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제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는 말을 제가 대변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간혹 말씀을 나누다가 직면하다 보면 지체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저를 당황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 대답하라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묵상하면 답이 다 나오지만 자기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자격 있다고 하는 말씀에 좀 자신도 끼워보고 싶은 그런 것인지는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갑자기 제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위만 바라보고 살래요. 아까 영상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고 오는 모든 다양한 인생에 대해서 어떤 정말 결정적인 죽음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5분 후를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 강의하다가 이것도 뇌출로 쓰러져서 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절대로 강대상에서 쓰러지진 아니하리라. 그런데 전에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는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쓰러져 죽는 것을 아주 소망으로 여겼던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 사역지에서 말씀 전하다 쓰러지면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간다. 그 말은 처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핏덩어리로 그냥 나와요. 피 묻은 채로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갈 때도 어떻게 가요? 뭐 수의를 입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동일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도 가져가고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 모든 것들 다 어때요? 가지고 가는데 주님이 두시는 그곳에서 주님이 두시는 이윤과 상급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가지고 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지고 가죠.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해라. 그래도 희생도 해야지.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비현실적인데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다. 황홀하게 생각하죠. 아멘. 정말 하늘나라가 전부돼서 걸어가는 분을 보면 황홀하게 생각하지 참 미련스럽게 산다. 답답하게 산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결같이 기뻐합니다. 아멘. 감격해합니다. 혹시라도 혼동하면서 지금까지 세상껏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령한 것이 아닌 것들을 잡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행전 이제 사복음서 마치고 사도행전 들어갔는데 13장을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13장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주로 이제 같이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활동할 때 뭐 짐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수종드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수종들면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말씀해 보면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섬은 보진 못했고요. 바울이 이곳에서 배 타고 갔다고 하는 그 지중해까지는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섬은 제가 보질 못하고요. 그 섬 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전하다 또 핍박하면 또 배 타고 다시 나와서 또 육지에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아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이거 정확하게 뭐 축적도로 해가지고 계산하진 않았고요. 그냥 대충 알바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터키에서 마게도나까지 대충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요.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 지도가 있으니까 그 지도상을 놓고 이렇게 대충 해봤는데 우리나라를 몇 천리라고 하죠? 3천리라고 하죠. 어디서 어디까지인가요? 아무튼 남단에서 백두산 끝까지를 3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3천리. 근데 바울이 걸어서 그 3천리 길로 따지니까요. 한 바퀴 도는 곳으로 얼핏 계산해봐도 10바퀴는 될 것 같아요. 10바퀴도 넘죠. 내가 한 5만 이렇게 계산해봤으니까요.
10바퀴 해봐야 3마일리밖에 안 되잖아요. 15바퀴. 뭐 얼핏 봐도 그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느낌에. 세상에. 와.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한 번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과 같은 어떤 환경을 만나는 거. 뭐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또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그 죽을 것 같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어떤 이런 환경을 일생에 뭐 여러 번 만난 분이 있을지 몰라도 보통 한두 번 만나도 큰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 길을 해안지대 따라서 산골로 그 옛날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그 일을 끊임없이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한결같이 어디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해 되기를 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한 번 와서 너 직접 한번 보라 해서 하늘나라에 직접 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직접 보고. 아멘. 말씀으로 다 믿지만, 영으로 다 믿지만 직접 한번 와서 보라고 해서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 올라가서 한번 다 보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도, 아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는 생명의 생명으로 흘러가니까 증인했던 바울이 주님을 따라서 걸어갔던 그것을 듣기만 해도, 아멘, 나도요 주님, 나도 그 존재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세계에 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한번 풀려났다 다시 재수감되긴 하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감옥의 재수로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풀어줬다가 다시 재수감되어서 선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가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 같은 것이죠. 풍전등화죠, 완전히요. 들판에 촛불 하나 켜놓은 것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했고요. 아멘. 그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고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내로가 그토록 아주 박해, 10대 박해라고 해서 1대부터 10명의 왕들이 시대마다 박해했다 해서 교회사에서는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이 요한과 같은 경우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그 사람이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박했던 황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순교할 때 당시는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 그 네로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로예요. 아주 잔인하게 박해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때렸는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대 가면 많이 맞았고요. 교도소에 들어가면 어떻든 그렇게 많이들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냥 뭐 사정없이 때렸다고 하잖아요. 그 뭐 간수들이 때리기보다도 그 안에 가면 죄수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수들이 바울로가 신라를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빌립보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혼수 상태가 됐겠죠. 그런데도 피투성형에 대해서 착고를 채워놨으니까, 착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움직이면 이렇게 날카로운 것이 뾰족보다가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여의치 않는 그런 게 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중쯤 일어나서, 제가 태어나서 아직까지 이 때문에 고생해 보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치료가 되다가 이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금니 하나가 약간 덕은 거 지금 부었죠. 자세히 보면 이쪽에 좀 부었습니다. 좀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좀 부었지. 근데 어젯밤에 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약국에 갈 수도 없고 어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요. 이가 아픈 게 이렇게 많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어젯밤에 제가 경험해 봤어요. 와, 대단하네. 이 아픔은 낮보다 언제 아프죠? 신기하게 밤에도 아파요.
모든 아픔이 그래요. 낮은 좀 견디는데 밤이 되면 그렇게 아파요. 그것도 밤중쯤 되면. 네,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픔 속에 밤중쯤 일어나서 뭘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 찬미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좀 있다면 찬미는 훨씬 더 영화롭게, 아멘? 더 수준 있게, 뭐 굳이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찬양, 찬미, 찬송 다 같은 말이죠. 다 동의어지만 찬미는 또 조금 더 다르게, 더 의미 있게, 아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빌립보 감옥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전부 되었거든요. 요한 시대에 요한이 밤모섬으로 갈 때 도미티안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할 때 뭐 죽이고 뭐 핍박하고 그렇잖아요. 그때 밤모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시고 오셔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을 직접 찾아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요한을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서 아멘. 그래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도 보여주고 지금 하늘을 보여주며 이 땅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가 왕이에요? 도미티안 황제가 왕이에요.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아주 로마 그 권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황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알지만 가봤더니 누가 황제예요? 하나님이 황제인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리고 이 로마 시대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아멘. 타락한 도성. 장차 멸망당할 멸망성, 장망성.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정말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 땅에 있지만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인이 바뀌었는가 그 말입니다. 왕이 누구인가 그 말입니다. 원래는 누가 주인 돼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다면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가 했다면 정말 철저하게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가장 안전하거든요.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전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계획을 다 하게 하시도록 맡기고 그 믿음으로 한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인데 너무 완전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내기 성경에 보면 이 종제도 노예제도가 있습니다. 있었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잡아온 사람들도 노예시키기도 하지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을 냈는데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돌려보내긴 하지만 그런데 주인들이 잔인하죠. 옛날 주인들이 잔인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고생시키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말하는 짐승처럼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가서 종사를 하는데 이 주인이 정말 천사처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될 때가 돼서 나가라고 했더니 종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천사와 같은 그 주인은 누구를 내피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은 주님이 잔인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막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넘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일 일 두려움 당연히 없죠.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가?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된 성도는 주님이 전부됩니다. 아멘입니다. 외국으로 이민 갈 사람 확실히 정해졌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저 사람은 이민 갈 사람 맞네. 아멘. 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확정돼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완전히 확정된 사람 누구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정말 바라보지 않는지 다 알아요. 아멘. 어떤 분이 매 순간 나는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나무는 믿음으로 달려가는지 달려가지 않는지 늘 진단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진단. 오늘 말씀에서 진단 다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이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죽었고, 그래요. 죽었고. 죽었단 말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었대. 원래 나는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 죽었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또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너는 죽었지만 또 땅의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그 땅의 지체가 뭐,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이 이렇게 쓰면 손, 발, 몸, 혀 이런 게 다 지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 죽이라 그 말인데, 눈, 코, 입, 손, 발 이게 다 뭐라고요? 지체인데 죽이라고 하는데 그 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 가운데 음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을 죽이라. 아멘. 제가 목사님, 선교사님들 자녀들, 일반 성도들 자녀가 아닙니다. 평생을 오직 교회만 살았던 애들. 집회 이렇게 가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집회 가면 뭐 이런 프로 가운데요.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는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음란하지 않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들끼리 하는 말이 지금은 초등학교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수준이 점점 내려간대요. 세상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사귀면요, 세상에서 서로 학생들이 사귈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사귀면 사귀자마자 막 이렇게 세게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약간의 좀 기간이 필요한데, 교회에 있는 애들 가운데 복음이 없어버리면,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버리면 교회는 보자마자 바로 동침하러 가버립니다. 이 교회의 승리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다 열려 있으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복음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 그렇게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부추겼던 그랬던 아주 흉악했던 전도자 시절이 저도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 애들이 교회에서 막 화려하게 막 찬양과 별짓 다 하는 것 같죠?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나 죽고 주님의 사성이 실제되지 않으면 그냥 막 잡아버립니다, 애들이요. 쉽게. 교회는 훨씬 더 이게 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열려버립니다. 왜 그렇죠? 같이 동질감 속에 같이 있었으니까. 밖에서 학생들을 내가 사귀려면 사귀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빨라도. 교회 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어떤 여러분 훈련받는 데 가는 그 선교사님 한 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학생 시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정확히 진단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야 때는 몇 분이 결석을 하셨어요. 꼭 오실 만한 분들이 결석을 하셨어요. 그래 말씀을 다 준비했다고 그대로 해도 되는데 몇 분이 결석을 하셨는데 주님이 자꾸 말씀을 요거 한번 오늘 도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놓고는 요한계시록 21장 딱 8절 한 구절만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도전했어요. 그 말씀은 유황불에 들어갈 자. 그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황불에 들어갈 자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1장에 2번 나오고 20장에 한 번 나와요. 그게요.
그 마지막 끝에 가서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들어갈 자가 누군가, 그곳에 뭐 음란, 뭐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요. 그걸 놓고 도전해서 혹시 나눌 분 있으면 나눠보라 그랬더니, 저는 뭐 통과됐습니다. 이런 말을 주혜정이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잘 달려가는 분이, 저는 통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간다고 아무리 성경에 말해도요, 대담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럴 리가. 요한계시록은 엄밀히 보면 어디에게 준 거죠? 7 교회에 준 것이잖아요. 7 교회 안에 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나눴습니다. 제가. 이 말씀, 21장 1절 이 말씀은 과거에 내가 주님에게 생명을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 고스란히 다 어때요? 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2번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요. 아멘. 2번 예수님을 못 박지 말라 그래요. 수없이 못을 박으면 안 되죠. 아멘. 예수님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죽여라. 부정한 것들 죽여라. 여러분, 부정도요, 크든 적든 부정도 정말 복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물질이나 어떤 유익 앞에서요, 그냥 거의 다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노예인데 도지사가 됐어요. 애국에 가서 그것도.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투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왕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행사 속에서 소리가 나면 뭘 하라는 거예요? 절 한번 하래요. 절 한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서 어디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아멘.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으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와 같아요? 지옥불. 그러나 세상의 불에서 다 죽을지언정 어디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은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살려주든지 살려주지 않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영화롭게 하고 순교하든지 살려주면 사는 대로 또 하고 순교하면 순교하는 것이지 말씀을 어길 수는 없겠습니다. 어디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세 사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죠. 부정. 오늘날은 부정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거짓말 가운데는요, 상대를 엄청나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거짓말 하면 계속 어디 간다고 말해요? 지옥 간다고 계속 말하는데 거짓말을 왜 할까요? 남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기 싫으니까. 아멘. 뭔가 속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의 거짓말도 해야 하겠어요. 뭔가 속이는 것인데 자기 죄잖아요, 그게. 아멘. 거기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러죠. 거짓말 하지 마라. 부정하지 말라. 사리사욕 쫓지 말라. 탐심 부리지 말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탐심이거든요. 탐심은 무엇이니라?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5절 말씀, 아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도들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복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증인들을 간혹 보잖아요. 보다 보면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 목사님, 이번에도 그날에 오기까지 그 책에 보게 되면 나의 복음을 미국에 있는 분들도 나눴고 한국에 있는 분들도 나누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고 누군데도 저는 뭐 이런 거 막 나누잖아요. 평생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4대째 예수를 믿어요. 그럼 남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 자기가 번 재산의 반을 주께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왔어요. 구역장, 뭐 가르치는 교사, 성가대, 그 다음에 물질로 구제, 선교헌금, 뭐 헌금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복음 앞에 딱 부딪히니까 자기가 정확히 어디 갈 자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복음으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분 한 사람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복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말을 그들이 하지 참 신기하네. 왜 그런 말을 그들이 할까? 바뀌고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전부가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아도 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전부 돼버리는 거예요. 존재가.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지옥 갈 자였습니다. 막 울면서 고백하잖아요. 전 지옥 갈 자였습니다. 뭘 지옥 가 그렇게 다녔는데 4대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도 열심히 하고 다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엔 주님이 한번 열어주시니까 봤더니 내가 지옥 갈 자인데 이게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린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아멘. 존재예요, 존재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그 복음 주셨거든요. 복음은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모두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 복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너희 마음의 분노, 노여움도 어떻게 해요? 없어야 되고 비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여러분,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길들일 자가 없나니, 이 혀는 불인데 날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데 이 불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옥에서 나온다고. 야고보서 돼 있죠, 3장에. 어디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온다 얘기해요. 할 수만 했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고요. 할 수만 했으면 은혜로 말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은혜로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은혜로 말하라. 근데 우리가 수없이 지옥에서 나는 그 지옥불을 태우듯이 막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탁을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혹시라도 오해가 있고 불만이 있을지라도 서로 몰라고 피차 용서하고.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주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서 그렇게 돼야 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다오.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감사.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예요. 아멘. 사단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감사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뭘까요? 주님을 믿는 자이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이고. 아멘. 주님과 교통하는 자.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오늘 4장에 보면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할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청소한다든지, 기도해야 되는데 분주하게 빨래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거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들어요. 그런 분주함, 집안 모든 일을 주부 같으면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분주한 그런 일을 위해서 뭘 놓쳐요? 따라서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정확하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래요. 성경은 윤리도덕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면 어디 편밖에 없어요? 마귀 편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원수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여쭤볼게요.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무시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아예 안 해. 아니면 해. 그런데 할지라도 그런 수많은 분주함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함이 컨트롤하지 못하게 해서 기도를 방해했다면 그건 원수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원수와 같아요. 그게. 아멘. 그 상황. 그래 기도할 그 시간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멘.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해야 돼요. 풍성히 거해서 그 풍성한 은혜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성도라면 이 말이 전제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 들을 때 너무 감격합니다. 근데 내가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로 나가면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